어떤 유능한 목사님이 누구나 다 알만한 대학에서 아주 인정받고, 그리고 이 유능한 목사님이 당연히 이제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아니 이분이 목회의 현장이 어디였냐면 시골 농촌에, 그것도 정말로 성도들이라고 해봤자 나이 드신 분들 몇 분, 재정이야 말할 것도 없고 먹고 사는 생계가 항상 막막하고, 그리고 직접 농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는 이런 목회자가 있었고, 이것을 얘기하는 한 목사님은 지금도 엄청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성도와 웅장한 교회와 어쩌면은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목회 현장,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과 그 친구 목사님의 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목사님은 항상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그런 모습에 자신이 정말로 도전을 받았고 부끄럽다.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 선교를 듣던 중에 한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참 아주 멋지고 예쁘고 풍성하게 이 과일과 야채들로 풍성하게 채웠어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신앙의 고백의 의미도 있고, 참으로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가?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롭게 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욥을 통해서는 나에게 어떤 감사를 요구하시고 나로 어떠한 신앙의 고백에 감사의 고백을 원하실까? 우리의 감사는 어쩌면 재물과 건강과 자녀들, 우리에게 주어진 인위적인 것들에 의해서 감사가 나오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것은 1차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지지난주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그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주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말하죠.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에 대한 감사가 먼저 시작되는, 그 영혼에 대한 감사,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의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 주시고 자녀의 축복, 권력과 명예,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 것에 2차적인 감사,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감사를 통해서 나의 감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욥의 감사는요, 과거에 대한 감사. 이 과거에 대한 감사는요, 아주 풍성한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 그 가운데 감사를 했는가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욥기서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며 이 욥은 이렇게 나에게 충성된 자다라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감사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또한 그것뿐입니까? 2절 보니까 자녀를 축복해 주는데 7남 3녀.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다복하죠. 얼마나 다복한 가정입니까? 그뿐입니까? 재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멘. 세계적인 갑부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재산의 축복,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축복, 신앙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욥은 자녀들이 혹시예요, 범죄해서가 아니라 혹시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회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 근데 이것이 항상 자 보세요. 욥의 과거에 대한 감사는 너무 풍성한 속에서의 감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없는 것 투성이고 난 이렇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욥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그 감사를 그는 항상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감사, 과거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주님께 채워주신 여러분들 가정, 물질, 건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의 감사는 현재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욥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잊지 못했지만 사단이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버려요. 1장 10절부터 쭉 이제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이 고난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에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도 욥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인정하기 때문에 사단과 계약하는 가운데 사단과 계약을 했어요.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줄 아느냐?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욥은 끄떡없을 거다. 현재에 대한 간사 뭡니까? 지금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욥기서 2장에 보면 육체까지도 어느 정도냐면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하면 악창이 나요. 온 몸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기아장으로 막 긁을 정도로. 그 풍성했던 모든 것, 여러분들 사람이 풍성했다가 갑자기 없으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차라리 없던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이 그냥 없었으니까,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불편하고, 심지어는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사나 하면서 자살까지 택하는. 왜 그럴까요? 많은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살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현재 이런 상황이 왔어요. 난데없이 태풍이 치고 막 그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짐승들 다 죽여버리고, 또한 갑자기 태풍에서 무너져서 온 가족이 다 한마디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재산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육체 무너지고 모든 무너짐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감사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는 감사 예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20절부터 22절이 뭡니까? 그 무너짐 속에서도 그는 감사해요. 현재 이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는 내 현재 상황 속에서 이 고난당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자기가 혹시 또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중심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근데 이 경배하며 그가 예배하는 예배 고백 속에 뭡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할렐루야. 내가 처음부터 올 때 뭘 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재산의 축복, 자녀의 축복, 내 신앙의 모든 축복, 이 모든 축복이 내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가 다시 가져갔을 뿐이지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올 때 혹시 숟가락이라도 하나 들고 엄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외계인일 거예요. 그죠? 절대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만큼 연세 드신 만큼, 우리 아이들 나이 먹은 만큼 지금까지 아무것도 발가벗고 나오는데 속옷을 시작해서 이렇게 옷 다 입고 있죠. 머리도 다 이렇게 각자 예쁘게,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여러분들 잠자리 혹시 길거리에서 잔 사람 있습니까? 난방에 안 들어온 데서 오늘 어젯밤 주무시고 오신 분이 계세요? 혹시 한 일주일 굶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상황만 봐도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잠자리 있고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만큼 주셨다. 근데 욥은 많이 주셨는데 그 다 뺏어가, 다 그냥 아무 연고도 없이 다 뺏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대한 욥의 감사예요. 혹시 여러분들 고난이 왔습니까? 조금 우리 가운데 힘든 일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근데 욥은 다 뺏겼다니까요. 심지어는 온몸이 아파.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저는 지금 이 손이 저린 것이 이것만 해도 얼마나 신경 쓰고 우리 권사님 이번에 수술하시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악창. 이게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건강했던 욥이 왜? 사단과의 하나님과의 어떤 딜이죠, 딜. 거래를 한 거예요. 내 종 욥이 얼마나 신앙이 믿음이 좋은 줄 아느냐? 네가 한번 건드려봐. 네 맘대로 해봐. 다만 생명만 건들지 말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멋지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욥의 감사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현재 고난을. 친구들이 와서 이거는 와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야, 혹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지 않느냐? 너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어? 아, 너 분명히 뭔가 네가 알지 못한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하면서 새 친구들이 아주 교대로 돌아가면서 막 합니다. 근데 욥의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여기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이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 미래입니다. 내가 지금을 살고 있지 않지만 내 미래에 대한 감사,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친구들은 네가 뭔가 잘못했지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상황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요. 나아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마음이 괴로워요. 왜? 누구도 안 건드려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마음에 극지나 말지 와서 친구들이 막 마음을 긁어요. 그 대답을 다 하기까지 해요.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의 현장, 내가 왕년에 잘 살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내 몸이 이렇게 된 것도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단련되는 가정이다. 그리고 내가 단련된 후에는 이제는 정금같이 나오고.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단순히 욥이 삶 가운데 축복해 줄 것, 이것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어쩌면 욥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미래에 뭘 준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정금같이, 그 정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금. 서론에 얘기했듯이 욥은 내가 구원으로 인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를 나중에 악인을 밟고 높은 곳에 날 두겠다는 이런 고백들이, 물론 그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 깊은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악인은 나에게 밟힐 것이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 미래에 대한 감사가 분명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있었을 때 영혼이 잘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범사에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는데, 욥기서 42장,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감사하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겠다고 한 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12절 읽어보겠어요. 갑절을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이 1천을 줬다.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2배의 축복을 말씀해요. 갑절의 축복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만큼 가졌는데, 그런데 갑절의 축복을 받으니 이제는 더 큰 부자가 됐죠. 그런데 욥의 감사가 내가 이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미래에 대한 감사,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잘 됐더니 범사가 축복해 줬더라. 아니,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영원히 잘된 자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 자녀들을 회복시켰는데 다시금 그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자녀의 축복을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뿐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여기서 여러분 4대를 보았다는 축복이 4대. 예? 2대, 만회 3대, 4대의 축복, 장수의 축복. 4대를 봤으니 자녀들이 또 얼마나 축복받았겠지. 7명이 결혼해서 아이들, 그 당시에는 또 한 7, 8 낳았을 거 아니에요. 또 낳고 이 4대가 번성해 얼마. 이 자손의 축복이 엄청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현재, 아니 과거에, 현재, 미래, 나 자신을 볼 때 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 현재 때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물론 현재 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의 고난은, 현재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자의 범세의 강건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의 감사를 통해 나의 감사를 어떻게 되냐, 이것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다시 한번,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이 모든 것을 포커스를 구원에 초점을 맞추세요. 나 과거에 하나님 물질 축복 안 줬는데, 이게 아니라 과거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두 번째는 따라서서 현재에 만족하자.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본 신앙적인 삶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에 베푸신 은혜, 우리가 이 시점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현재를 살아가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현재 내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고, 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욥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때 보여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이 땅에서 주신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 욥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자꾸 여러분들의 감사를 업그레이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나 여러분 스마트폰 쓰다가 자꾸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클릭해서 업데이트 하잖아요. 왜요? 자꾸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어떤 바이러스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업그레이드해야만이 그 컴퓨터든 스마트폰은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마귀가 여러분들 멍청하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요. 어떻게 하면은 믿는 자들을 총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그들은 업그레이드 하는데 왜 우리는 업그레이드 안 합니까? 우리도 업그레이드해요. 근데 이 업그레이드가 뭐가 업그레이드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세상에 모든 걸 다 빼앗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렇게 다 그냥 악창을 내겠는데도 끝까지 감사하는 거 보십시오. 이 감사 앞에는 마귀가 두 손 들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산성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뵙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욥기서 42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고백한 후에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했다가 이젠 내가 깨닫고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것이 신앙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듣는 감사, 하나님 이렇게 해서 듣는 감사가 아니라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직접 만나는, 하나님 직접 경험하는 그런 감사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감사가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현재, 미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감사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줄 믿고 끝까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